할렐루야. 우리 가정 치유 예배 드립시다. 오늘은 찬송가 571장 역사 속에 보냄받아, 저희 기도원에서 자주 부르는 찬송가지요. 이 찬송가를 지으신 분은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제일 많이 저에게 영향을 주었던 서울신학대학 교수였던 이용원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서울신학대학 교수하시다가 미국에 가셔서 목회하시고 지금은 은퇴하신 뒤에 맥콩강 선교회 회장으로 헌신하시는데, 참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스승이고 또 멘토 목사님이십니다. 571장 역사 속에 보냄받아. 역사 속에 보냄받아 이 나라에 태어났다.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들을 부르시어 주의 복음 전하도록 귀한 사명 주셨으니 몸과 마음 다 바쳐서 복된 나라 이룩하자. 우리 조국 금수강산 할 일 많은 이 땅 위에 주의 삿을 이루도록 보내심을 받은 우리 갈 길 잃고 방황하는 우리 민족 우리 결에 주의 길로 인도하여 민족 구원 이룩하자. 같은 믿음 같은 사명 주께 받은 젊은이여, 사랑으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무장하자.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용감하게 전진하고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생명 바쳐 이룩하자. 아멘.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부터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천사에게 이렇게 적어 보내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손에 가지신 분, 문을 여시면 아무도 잠글 수 없고 문을 잠그시면 아무도 열 수 없는 분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한 일을 잘 안다. 이제 내가 한 일이 무엇인지 보아라. 나는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다. 그것은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이다. 내가 힘이 미약하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너는 내 말을 지키기 위해 내 있는 힘을 다했다. 너는 힘든 시절에도 나를 부인하지 않았다. 차칭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하나 실은 전혀
그렇지 않는 이들, 실제로는 사탄 클럽에 속해 있는 그 위장꾼들을 내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아라. 나는 그들의 가식을 드러낼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너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내가 열정 어린 인내로 내 말을 지켰으니 나는 이제 곧 찾아올 시련의 때에 너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그때는 온 땅의 모든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이 시험을 받을 때다. 내가 가고 있다. 곧 갈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꼭 붙들고 지켜서 아무도 너를 미혹하여 내 면류관을 훔쳐가지 못하게 하여라. 나는 승리한 사람이다. 내 하나님의 성소 기둥으로 영원한 존귀의 자리로 삼을 것이다. 그러고는 나는 내 위에 그 기둥들 위에 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도성,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나의 새 이름을 적을 것이다. 너의 귀는 지금 깨어 있느냐? 귀 기울여 들어라. 바람 불어오는 그 말씀에 교회들 가운데 불어오는 그 성령의 귀를 기울여라. 아멘. 9절 말씀이죠. 자칭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 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 이들, 실제로는 사탄 클럽에 속해 있는 그 위장꾼들을 내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아라. 나는 그들의 가식을 드러낼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너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들은 교회인데, 그 당시에 사탄 클럽이라고 하는 그러한 집단과 그러한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결국 나중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나중을 보아라.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면류관을 지켜내야 해요. 저는 지나간 60여 년 동안 수많은 지도자들을 보았어요. 오늘도 수많은 지도자들을 보아요. 그분들이 저의 스승이에요. 존경할 수 없는 스승들 많이 있어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시작은 믿음으로 바르게 옳게 은혜 속에서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 끝까지 나가지 못하고 중간에 삼천포로 빠진 거예요. 심지어 마귀 사탄 귀신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장이었어요. 그러나 교만해져 가지고 땅에 떨어진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에덴 동산 교회에서 하나님과 예배하며 함께하는 낙원의 삶을 살았지만 결과적으로 삼천포로 빠진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107일째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기도하지 않고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면 곁길로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계속 오늘 107일째 제가 전하는데 제가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아요.
아내도 이 가정치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는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말씀 가운데 몇 구절 가지고 몇 장 가지고 사기치고 거짓 영에 사로잡혀 가지고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라지 역할을 하는 그런 집단들, 그런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 66권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전체를 읽으면서 전체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경주하는 오늘 우리들은 경주자들이에요. 농장을 운영하는 농장장들이에요. 영적인 전쟁터에서 싸우는 십자가 군인들이에요.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열린 문의 축복.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국 교회가 받아야 할, 누려야 할 축복. 영원한 문을 공부했죠? 양의 문을 공부했죠? 그리고 어제부터는 세계 선교의 문이에요. 눈은 떴지만 이 영적인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삼천포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받은 은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사는 그 축복을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 차례 며칠 동안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2000년 새천년 시대에 저희 감리교회 지도급에 있는 목사님들 21명이 웨슬레 믿음과 사명감으로 살자 해서 똘똘 뭉친 믿음의 형제들이 있어요. 참 저는 그 중에 낄 수도 없는 모자라는 사람인데 오늘 그분들이 함께 목회자 세미나를 열면서 후배 목사님들을 깨우는 그런 일들을 1년에 한 번씩 했는데 그때에 전한 말씀이, 제가 담당한 말씀이 세계 선교 전략과 당위성, 세계 선교의 당위성과 선교 전략. 그때부터 저는 특별한 은혜로 이 말씀을 전했어요. 여기 말씀에 보니까 대개 다 은퇴하시고 또 소천하신 분도 있는데 제가 요한계시록을 계속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가정치유 사역으로 전하는데 그 중에 하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2단, 3단, 8단, 9단들이 많이 나오니까 오해하고 또 시험 들고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감리교회에서 옛날에 저와 함께 웨슬레 연구회를 조직해서 함께 했던 형제들, 아마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들으시면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김광덕 목사가 전하는 가정치유 예배에 요한계시록을 말씀하는 말씀은 진짜 말씀이다. 그분이 사이비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라도 소개하는 게 좋겠다.
아시는 목사님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권오서 감독, 춘천중앙교회 옛날 담임이었죠. 김영동 목사, 김영헌 감독, 김진두 총장, 감시인대 총장을 하셨죠. 박성철 목사, 이규학 감독, 이성호 목사, 이창준 목사, 이철 지금 감독회장이죠. 전용재 증경 감독회장이죠. 정량희 감독, 정판수 감독, 조성근 충남제일교회 은퇴하셨죠. 목사, 최광용 목사, 이분 천사 같은 분이요. 최대용 목사, 최상용 목사, 최이우 목사, 최호순 감독, 그리고 소천하신 분이 두 분이네요. 박영준 감독, 한영재 목사, 청주 좋은 교회 참 좋은 목사님인데 건강의 약화로 소천하셨죠. 이런 분들과 함께 감리교회를 새롭게 해서 평화통일을 이루고 민족복음화를 이루어서 세계는 나의 교구다. 200여 년 전에 하나님 나라 가신 감리교회 웨슬레 목사님의 그 정신, 그 사명을 본받아서 우리 감리교 전체가 일어나야겠다. 오늘 저는 이 마음 가지고 또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선교의 당위성과 선교 전략. 제가 이 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1988년 시카고 휴튼 대학에서 열린 제1회 세계선교대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교회 세계선교는 수적으로 세계 55위였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와 감리교회, 성결교회와 하나님의 성의 교회가 서울에 있고 대교회 50교회 중 25개가 한국에 있는데 세계 선교는 세계 55위라고 하니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세계교회 앞에서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지금은 세계선교 2위가 되었어요. 교인 숫자와 비교하면 미국 다음에 2위인데 우리나라가 1위가 되었어요. 참 상전벽해지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런데 짧은 시간에 선교의 바람이 강하게 역사하므로 수적으로 세계 5위 나라가 5위 한국교회가 되었습니다. 감사치 않을 수 없죠. 농어촌 교회도 선교, 도시교회도 선교, 대교회나 개척교회나 할 것 없이 선교의 용트림이 한국교회를 진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너도 나도 선교하다 보니 선교의 홍수 속에서 아차하면 장마철에 마실 물이 귀하듯 그처럼 아름답고 귀한 선교가 선교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 밝아오는 새 천년에 자랑스러운 선교의 금메달을 잃지나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위험 수위에 도달하지 않았나 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경건한 마음으로 선교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분이엘의 야곱처럼 이스라엘로 변화되어 밝아오는 2000년 새아침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 한국교회의 선교의 문제점. 그러면 이제 이때와 비교해서 24년 세월이 흘렀죠.
내일은 한국교회 선교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이어서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제 마음속에 또 하나님께서 제 영을 통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 나라 베풀어 주신 영의 양식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 성경 66권을 어떠한 관점에서, 어떠한 믿음으로, 어떠한 중심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삼위일체죠. 직접 내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그러죠. 직접 내 영 안에서 나의 생각과 감정을 변해서 주님의 그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 그러니까 나의 관점으로, 나의 유익으로,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물론 영적으로 성경 영양식을 먹으면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어요. 하루에 텔레비 2시간, 3시간, 6시간 보는 사람들 어떻게 돼요? 생각과 감정 속에, 이 머릿속에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20년 전에 은혜를 받았어도 오늘 나의 믿음 상태는 자라지 못하고 퇴보했다. 그래서 오늘 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끝까지 자라야 한다. 끝까지 믿음은 자라야 한다. 자라는 방법은 간단해요. 사모하는 영으로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예배 시간이 즐겁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망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이다.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순종해야 한다. 그러면 구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있죠. 창세기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믿고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교회 생활하면서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목사되고 사모되고 부흥사되고 선교사되고 했죠. 그러면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건 믿음으로 순종하면 과거 완료예요. 이미 이 축복을 우리는 받았는데 3절 말씀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오늘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 사명,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예요?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셨다. 너를 택한 것은 에베소 1장에 계속 나오죠.
만세전에 신령한 복을 주시어서 너희들을 교회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 그러면 왜 선택했느냐? 복의 통로로 복이 되게 하는 것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핑계만 가지고 평생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 잘 믿는다고, 이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믿음이죠.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죽였죠. 이사야서 60장, 시간이 없으니까 성경 66권을 중요한 걸 다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쉽지를 않죠. 이사야 60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의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한 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대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네가 보고 기쁜 빛으로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이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의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나와 나의 가정이 복을 받고 예루살렘이 복을 받고 유대 나라가 복을 받고 우리 민족이 복을 받고 우리나라가 복을 받고,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라고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하는데 2000년 동안 남부 여대하고 유대 민족들은 어떻게 됐어요? 칩시처럼 살았잖아요. 지금도 이 유대 민족들은 하마스와 싸우고 있잖아요. 이 땅이 거룩한 땅이다. 법궤만 찾으면 제3성전을 건축하겠다. 성경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지 못하니까 그렇게 좋은 머리를 가지고 그렇게 부를 많이 쌓아가지고도 지금 세계 24,000 종족 250나라 중에 골칫거리 나라가 되었어요. 그러면 오늘 저와 우리 가정, 나의 자녀들,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섬기는 교단,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고 있느냐. 내가 총회장이 되고 내가 감독이 되고 내가 교회, 대형 교회가 되고 내가 건강해서 무쇠다리, 쇠팔뚝, 역발산, 기계세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복의 통로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성품을 닮고 예수님처럼 사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라고 봐요. 그런데 이건 보통 은혜예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신 은혜가 아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이라도 내가 사는 목적,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여기 살아있는 목적, 성령 충만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안에 사는 것이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성령으로 사는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내와 함께 드리는 이 가정치유예배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을 전했고 계속해서 며칠 동안 마라나타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해야 할 한국교회가 도리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장난질을 치고 욕심을 부리고 무리를 이루어 변질된 신앙으로 악을 행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정통적인 교회라 하면서도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충성하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상과 그런 색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수많은 생명의 목에 연자맷돌을 다는 이런 어리석은 지도자들도 많이 있음을 보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종과 함께하는 사랑하는 가족들, 가정, 심령마다 은혜를 주시어서 나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지 않고 나의 소욕을 위하여 성경을 읽지 않고 복의 통로로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평화 통일로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섬기는 교회가 그런 사명으로 뭉쳐서 부흥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어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한국교회가 새롭게 부흥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특별히 지도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병자들, 세상에 버림받은 병자들까지 다 치료해 주셨사오니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의 통로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의 영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 내주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시간이 갔지만 계속해서 요한 클리마쿠스의 거룩한 등정의 사다리 26계단, 어제에 이어서 분별입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서도 영분별의 은사가 있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좋지 않는 큰 동요의 원인은 부주의와 교만 또는 마귀들의 시기 등인데, 이것들은 서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부주의는 가련한 것이요, 교만은 통탄스러운 것이며, 마귀들의 시기는 복된 것입니다. 바람이 부는 방향을 알고 그에 따라 항해하려면 매사에 양심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와 척도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방해하려고 마귀들은 3가지 올무를 놓습니다. 첫째는 마귀들은 모든 종류의 가치 있는 성취를 방해하려 합니다. 만일 그 일에 실패하면 우리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믿게 만들려 합니다. 둘째 함정도 실패하면 마귀들은 우리 영혼 앞에 잠잠히 서서 우리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칭찬합니다. 첫째 올무는 열심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서, 둘째 올무는 순종과 자기 비하에 의해서, 셋째 올무는 쉬지 않고 자신을 정죄함으로써 대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우리의 성소에 들어오지 않는 한 우리는 이 일에서 승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시편 73편 16절 17절 참조. 하나님의 불이 우리의 성소에 들어오면 우리의 성향들이 우리를 속박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욕정들, 정념들의 꿈틀거림, 모든 성향, 마음 안팎의 가시적인 것과 영적인 완악함을 태워 없애시는 불이십니다. 불. 마귀들은 이것들과는 반대되는 것들을 초래합니다. 그것들은 영혼에 붙잡고 정신의 불을 꺼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불쌍하게도 자신에게 분별이나 냉정, 자기 인식이나 수치심이 부족하다고 여기며 무관심과 무감각, 분별의 부족과 맹목성을 품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무서운 한파입니다. 추위에 감기 조심하시고,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 입맛이 없어도 억지로라도 식사하시고, 그리고 빙판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추위에 밖에 나가서 오랜 시간 거하지 않고, 이때가 우리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골방에서 기도할 때고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을 많이 먹으셔서 이 추운 겨울을 나시고 계속해서 새 2014년대도 믿음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또 세계복음화 민족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아무쪼록 이 선교의 메시지가 한국의 5만 6만 교회 모든 교회에 파급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힘써서 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